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제가 1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취임 예배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가 훨씬 젊었습니다. 그 사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신 지금도 계신 분들 뭐 많으세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시는데 사진은 거짓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사진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 2000년도 초반, 2004년, 5년 그때 사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정말 그 사진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진 안에 계신 분들, 또 목사님들, 또 정말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온 것 같지만 정작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왔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참 제가 뭐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교회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사실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여우셨겠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주셨는데, 너에게 이미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 이미 은혜가 가득한데, 그리고 내가 다 앞으로 다 해줄 건데 뭘 그렇게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걱정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 바꿔야겠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감사만 기도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38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찬양한 거잖아요. 예배 드리고 매 주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팬데믹이 있었어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드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기도 제목 많고 참 빈자리도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38년 동안 오직 은혜로 왔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시편도 4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38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공동체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147편은 바벨론이 포로의 시기를 끝내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공동체의 감사 노래입니다. 민족과 공동체의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38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뭐 더할 나위 없이 딱 맞는 말씀인데 1절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일이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이 바로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땅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마땅히 해야 된다. 마땅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찬양할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기분이 찬양할 기분이 아니더라도 입술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상태와 상황이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찬양의 이유가 되신다. 그러니까 의무로라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의무로, 때론 억지로 해야 한다. 여러분, 억지로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억지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찬양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요. 영의 눈이 뜨여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밟고 서 있으십니까? 땅을 밟고 서 있으시죠? 여러분, 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시작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우고 여러분이 이루고 모든 것, 여러분이 이루신 것 같죠? 여러분이 가지신 것 같죠? 여러분의 힘 때문에 가지신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조차 없다면, 내가 밟고 있는 땅조차 없고,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 힘조차 없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자체도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존재함의 이유 때문에라도 감사가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 5절, 그리고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합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고, 다음, 하늘과 땅, 산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의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밟고 있는 땅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찬양의 의무를 감당할 때 우리에게 피어나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으시죠? 근데 그 기쁨이 영혼이 기뻐하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이 기뻐하는 기쁨입니까? 혹시 내 육신의 기쁨이 곧 영혼의 기쁨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자꾸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이 하나님만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기쁨은 조건에 따라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라는 찬양,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송경민 목사님이 이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나누신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간증을 보니까 처음에는 2019년도에 이 손 목사님께서 은혜라는 제목을 딱 쓰시고 은혜거리를 찾으셨대요. 아, 은혜가 뭐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였을까? 특별한 은혜들 있죠. 막 갑자기 막 집을 샀어. 갑자기 막 어디 병이 있었는데 나았어. 막 뭐 어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어. 뭐 그런 제목들 이렇게 적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받으신 은혜가 뭔가요? 이러면 생각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아, 내가 집을 샀지. 아, 내가 사업을 많이 발전시켰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었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런 중에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이런 팬데믹 때 터지고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있죠.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해왔던 일들이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있고 숨쉬고 그냥 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받을 은혜구나. 그리고 봄이 오면 봄의 꽃향기 맡으면서 가을 되면 그 열매를 먹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추움을 경험하면서 그 추위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져요. 딱딱해지고요. 정말 은혜인데도 은혜도 모르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싸우고요. 여러분 이 화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절망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혼의 기쁨 참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의 기쁨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은혜가 채워져야 할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가득 채워진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이 영혼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죠. 38년 동안 지내온 거 물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오늘 우리가 38주년을 맞이한 이 순간도 당연하게 시간 가서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리는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은혜가
가득함을 고백하는 것. 우리 임만의 공동체가 시간이 갈수록 이 영혼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것 하나, 그것만이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가기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 10절 말씀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지 않는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이 말은 홀스, 그 뛰는 말 있죠? 이때 당시에 뛰는 말이 귀했잖아요. 이 말의 힘이 세다야, 그러니까 튼튼한 말을 가지고 있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건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이룬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쉽게 한번 제가 표현하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다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11절 말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와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겸손하고 또 한마디로 약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약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만 바라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습니까? 잘나서요? 튼튼해서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못나서 택하셨어요. 약해서 택하셨어요. 부족해서 택하셨어요. 왜? 약하고 못나고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시기에. 물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럴 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졌습니다.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돼요. 조금만 먹고 살면 하나님 없이 살려 하고 불순종하고, 조금만 기도거리 없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 기질이 어디 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만 먹고 살고 조금만 이제 좀 괜찮아지고 조금만 이제 걱정거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려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셨을 때 그때 비로소 알잖아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와 감사로 삼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내가 잘 돼야, 성공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보고 내가 높여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솔직히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그런 욕망의 진흙탕에 갇혀서 믿음 생활 한다고 허우적대는 우리들의 그 의도를 모르실까? 다른 사람 다 속여도 하나님 속으실까? 간혹 하나님을 위한 삶은 목회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목회자 된다 하면 막 말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삶. 우리도 그렇게 불안해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장로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목회자 아닌 자녀들은 세상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살아도 된다 하면서 하나님 이용하는 삶이 마치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얻은 복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양 잘한다 잘한다. 욕망의 진흙탕이잖아요. 이 욕망의 진흙탕에서 벗어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그것이 믿음처럼 보여지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이 분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임만의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 오직 복음만, 그것만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 수백 명이 모이고 우리 건물 새 걸로 다 업그레이드하고 온갖 프로그램 다 해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그거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그 욕망만 가득한 교회지. 여러분, 주종관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우리의 교회 형편이 좋으나 나쁘나, 우리 교회 안에 시험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나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거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달라 하는 건 좀 내려놓으시고, 필요한 거 있다 이거 잠시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어야지.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하는 말씀 믿으면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의 삶의 목적과 너의 공동체의 목적을 온전히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 뭘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기자도 13절과 14절 보시면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평안케 하고 배불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14절에서 아름다운 밀이라는 표현을 해요. 아름다운 밀. 자, 영어로는 the finest of wheat. 이거를 해석해 보니까 최고의 음식이래요. 최고의 음식.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신다. 즉, 우리를 최고의 음식으로 먹이시고 살리신다.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밀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최고의 음식이다. 아멘. 그리고 15절 말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꽁꽁 얼리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신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 여러분의 튼튼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참 애원도 했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먹을 게 부족했겠어요. 얼마나 그 주인들이 먹고 있는 것 먹고 살았겠어요. 음식이 형편없었겠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음식으로 먹이셨다. 우리는 그때 굶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그거잖아요. 우리 때는 부족할 때도 있었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막 부족해가지고 막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도 굶은 적도 없고 하나도 부족하고 막 그랬던 적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최고의 음식을 주시면서 가장 풍요하고 가장 은혜롭게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실 거다. 그거 하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 끝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자,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열심히 말씀을 봐야겠구나.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잘해야겠구나. 이제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결단, 물론 옳은 결단이시고 귀한 결단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한번 넘겨주세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언제나 계세요. 38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평생토록 함께 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영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 공동체 평생 믿음의 방주의 직분을 감당하고 찬양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또 이 은혜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이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